갈라디아서를 이제 오늘 요약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가 이제 7번 했네요. 7번 정도 했네요. 그래서 이제 8번째 하는데 요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광고를 좀 하나 좀 드릴게. 침례를 받고자 하는 분이 계세요. 우리 김진아 형제님 침례를 세례를 받았는데 침례를 본인이 안 받았다고 해서 침례를 이제 받고자 하는데, 혹시 더 침례를 또 안 받으신 분 중에서 침례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면 함께 진행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에베소서를 바로 안 들어가고 침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하나를 같이 나누고, 그리고 거기 끝나면 이제 에베소서를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이제 받을 때 여러 가지로 우리 교회가 이제 침례탕이 없으니까 이제 계곡이나 또는 강이나 이런 곳에 가서 이제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날짜를 이제 의견이 한 8월 15일 날 이렇게 가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침례를 받으실 분도 뿐만 아니라 형제자매들 다 참여를 해서 이렇게 침례 받으신 분들 함께 격려하고 정말 함께 이렇게 나누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만약에 8월 15일 날 하기가 좀 힘드시면 7월 말 마지막 주 주일날에는 다 오시니까 주일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의견을 좀 주시면은 좀 참고를 해서 진행을 하고, 특별히 물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7월 말이나 8월 초, 8월 15일 같으면은 우리가 자유롭게 좀 15일 하루는 이제 시간을 내서 계곡에 가서 푹 좀 침례도 하고 푹 쉬기도 하고 이렇게 좋은 교제도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가지셔도 참 좋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하셔서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오늘은 갈라디아서 전체 주제가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지금 갈라디아서 전체를 잠시 요약을 하면, 갈라디아서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을 인정하지를 않고,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신뢰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변호를 하면서 그들에게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리고 의롭게 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러면서 믿음이 행위가 아니라 왜 믿음인지, 육신이 아니라 왜 성령인지, 왜 율법이 아니라 복음인지를 설명을 하면서 5장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에서 구속을 해주셨다. 그러므로 그 율법의 속박의 명예를 매지 마라. 그리고 그 주신 자유를 육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너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께 내 자신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걷고 성령 안에서 인도함을 받으며 성령 안에서 살라고. 그러나 그 자유를 심은 대로 걷는다.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게 전체 갈라디아서의 전체의 줄기입니다. 그걸 좀 생각하면서 1장부터 말씀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5절에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그리고
이 수신자를 소개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사람 등에서 나지도 아니하고 사람으로 말미암지도 아니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은,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씀을 서두에 꺼내냐면 이 갈라디아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사도권을 받은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살리신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10절까지는 이 갈라디아인들이 정말 잘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잘 나아갔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우리가 받은 복음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의 복음에 뭔가 자꾸 썩는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그게 다른 복음입니다. 그게 행위 복음이고 그게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그것은 또 다른 참 복음이 아니며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 하는 자들이 더러 있도다. 이들이 그렇게 빠르게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데는 그들을 어지럽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는 항상 이러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됩니다. 그러나 이 로컬 처치는 그렇지가 않아요. 로컬 처치는 여기에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들어와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교회를 어지럽히고자 하는 사람들도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 깨어서 우리의 말씀에 정말 침잠하고 이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우리가 세우지 않으면 우리 교회도 언제 어느 때 이 어지럽히는 자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올지 몰라요. 작은 교회일수록 더 잘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견고하게 말씀에 서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이 왜 이렇게 빨리 옮겨가느냐? 이 왜곡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다른 복음으로 빨리 옮겨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8절 9절에서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다른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은 저주를 받는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이 은혜의 복음 외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주신 우리의 은혜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것은 다 이단이고 아무리 천사가 와서 속삭인다 하더라도 성경 말씀에 근거한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 천사가 온다 할지라도 그는 저주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우리가 전에 말한 것 같이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두 번이나 거듭해서 저주를 언급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11절에서 24절에 가면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을 1장 1절에서 얘기를 했고 이 1장 11절에서부터는 자기가 받은 복음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거를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받은 그 복음은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에요.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닙니다. 11절에 보면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확실히 알리노니 내가 선포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은 사람에 따라 난 것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에요.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고 거듭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하고 배우지도 아니하였으며 다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은 베드로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사도 요한한테 배운 것도 아니에요. 야고보한테 배운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받았다고 분명히 자기의 복음의 근거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전에 듣는 이 계시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에게 계시해 주신 그 복음을 우리가 듣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계시를 받았어요. 그럼 우리도 계시를 받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계시로 받았지만 우리는 그 복음을 어떻게 받냐면 에베소서 잠깐 가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에 보시면 에베소 3장 3절에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3절에 보시면 곧 계시로 그분께서 내게 그 신비를 알리셨나니 그것은 내가 전에 몇 마디 말로 적은 것과 같으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읽을 때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하여 내가 알고 있는 바를 깨닫게 되리라. 사도 바울은 계시로 복음을 받았어요. 그 신비를 계시로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 신비를 어떻게 알게 돼요? 성경 말씀을 너희가 읽을 때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바를 깨닫게 되리라. 우리는 따로 우리도 계시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계시를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가 그 계시를 우리도 동일하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계시를 받는다 하고 말씀을 제껴두고 여러 가지로 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다 거짓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계시로 주신 복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하면 갈라디아서 할 때 갈라디아서를 정말 몇십 번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계시를 우리도 동일하게 정말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와서 갈라디아서 보시면 지금 사도 바울이 2장 1장 11절 12절에서 계시로 받았다.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면서 15, 16절에서 왜 자기를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구별하시고 자신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로 자기를 불렀어요. 자신의 아들을 내 안에 계시하사 내가 그분을 이교도들 가운데 선포하는 것을 기뻐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것은 이교도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하면서 그러나 그 계시를 받은 이후에 사도 바울의 행적을 보면 17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자들에게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오직 아라비아로 들어갔다가 다시 다마스쿠스로 돌아갔노라. 우리는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마스쿠스에서 만나면서 회심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장면, 그 회심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들에게 나에게 안수를 해달라, 나에게 나를 복음 전한 자로 선정을 해달라,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어디로 갔냐면 예루살렘으로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자들에게 올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다시 다마스쿠스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라비아로 들어갔을 때 이때 사도 바울이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된 이후에 18절에 보면 그 뒤 3년이 지나서 내가 베드로를 만나러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15일 동안 지냈습니다. 주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1절에 보면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들어갔어요. 이 길리기아는 사도 바울이 태어난 다소가 있는 곳이 길리기아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아라비아로 들어갔다가 다시 다마스쿠스로 와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간 이후에 거기에서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 다소에 가서 머물렀어요. 다소에 있다가 그리고 14년 뒤에 2장 1절에 보면 14년 뒤에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의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가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접어 놓으시고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이 나와요. 구장 5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면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거 끝난 이후에 눈이 멀게 되고 그리고 다시 눈을 뜨게 됩니다. 눈이 떠진 이후에 20절에 보면 즉시 회당들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를 했습니다. 22절에 바울은 점점 더 힘을 얻어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입증하며 다마스쿠스에 거하던 유대인들을 당황하게 했어요. 그는 회심한 이후에 다마스쿠스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여러 날이 지나서 요 22절과 23절의 갭이 3년이라는 갭이 있는 겁니다. 3년이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3년, 요 갭 동안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 갔다가 다시 다마스커스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이후에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성벽을 통해 달아 내렸습니다. 25절에 보면 그래서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이 아까 갈라디아에서 나온 장면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를 만나서 이후에 30절에 보면 형제들이 그것을 알고 그를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이 다소가 길리기아 지방에 있는 다소입니다. 그래서 아까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다고 한 것이 바로 이 다소로 간 겁니다. 다소로 간 이후에 사도 바울은 거기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사도행전 11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시면 안디옥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파송을 합니다. 11장 22절에 보면 그때 이 일들에 관한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 귀에 들어가매 그들이 바나바를 보내며 그가 멀리 안디옥까지 가게 하니라. 24절에 보면 그는 선한 사람이요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더라. 많은 사람이 죽게 더해졌더라 하고 25절에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어디로 가냐면 다소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소에서 열심히 복음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을 다시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1년간 열심으로 제자 양육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후에 13장을 넘어가시면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장면이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나옵니다. 3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13장, 14장이 1차 선교 여행이에요. 1차 선교 여행을 끝난 이후에
28절에 보면 14장 28절에 보면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머무니라 이렇게 하고 나서 15장에 이제 할례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 할례 문제 때문에 14년 후에 사도 바울이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할례 문제 때문에 올라가게 된 겁니다. 이게 14년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1절에 보면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 가르치며 이르되 너희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의 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지금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분파에 속한 어떤 믿는 자들이 일어나 이르되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한 것이 필요하다 하면서 이 문제로 할례 문제로 예루살렘에서 경론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6절부터 경론이 일어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와서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2장 1절에 보면 14년 뒤에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할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은혜의 복음이 그 할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디도를 데리고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그 해결하는 문제는 그 할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절에 보면 내가 계시로 말미암아 올라가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는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전달하되 명성 있는 자들에게는 개인적으로 하였으니 이것은 어찌하든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그들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계시로 받은 그 복음을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야고보에게 명성 있는 자들이 그런 자들인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전달하러 올라갔어요. 할례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올라갔다라고 지금 말씀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은혜의 복음에 조금이라도 행위를 섞으려고 하는 그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단호하게 대처를 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3절에 보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던 그리스 사람 디도도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하였으니 디도는 이방인이에요. 절대로 할례를 받지 못하도록. 왜? 그것이 예가 되도록. 할례로 말미암아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기 위해서 자기와 함께한 디도는 절대로 할례를 받지 못하도록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아 우리를 속박하려고 몰래 들어왔느니라. 아까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안디옥에 와서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방인 형제들을 가르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그들을 거짓 형제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 형제예요. 뭔가 믿는 것 같지만 은혜의 복음에다가 행위를 섞으려고 하는 거짓 형제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고 그들이 왜 그것을 하냐면 우리의 자유를 엿보아 우리를 속박하려고 몰래 들어왔느니라. 아까 갈라디아 5장 1절에 주제가 갈라디아 5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속박의 멍에로 가지 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5장 1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율법자들이 들어와서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도 안 합니다. 안식일도 지키지 않습니다. 먹는 음식 규례도 없어요. 그러나 기쁨 가운데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자유를 엿보아서 어떻게 하든 그 그리스도인들을 그 율법으로 다시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게 이 율법주의자들, 거짓 형제들의 생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거짓 형제라고 하면서 5절에 보면 우리가 그들에게 단 한 시간도 굴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단 한 시간도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았다라고. 왜?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의 진리에 따라 그가 사도 바울이 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그러한 결론들이 나왔고 그 할례 율법에 순종한 율법에 따라 행하는 것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결론을 내린 이후에 그 예루살렘 회의에서 정말 이 결론이 난 것을 보면 6절에 보면 그들이 회의에서 내게 아무것도 더해주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회의에서 그들이 뭔가를 할 것 같았지만 아무것도 그들이 결론을 내려준 게 없어요. 그들이 본 것은 오히려 베드로가 할례자를 위한 복음 선포자로, 사도 바울이 무할례자를 위한 복음 선포자로 된 것을 그들이 보았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효력 있게 일하시고,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도 강력하게 일하시는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9절에서 기둥같이 여기던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히려 교제의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러한 결론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 결론에 근거하여 사도 바울은 16절과 2장 16절과 20절에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거다.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도 살아가는 것도 율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라고 2장 16절과 2장 20절에서 거듭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결론을 내리면서 3장과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왜 행위가 아니고 믿음인지, 왜 율법이 아니고 약속인지, 왜 육신이 아니고 성령이어야만 되는지 그거를 조목조목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 3장과 4장의 설명입니다. 3장에 보시면 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데 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으로 행위로 받았느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받았느냐, 그걸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3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고자 하노라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받았느냐. 5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에게 성령을 제공해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기적들을 행하시는 그분께서 그것을 율법의 행위로 하시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하시느냐.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받은 거냐 듣고 믿음으로 받았느냐. 너희가 왜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이후에 왜 다시 그 율법의 속박으로 들어가려고 하느냐. 그걸 지금 3장 1절에서 5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6절부터 14절까지는 믿음에 속한 자와 율법에 속한 자가 어떻게 다른지 그걸 지금 3장 6절부터 14절까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에 속한 자는 6절에 보면 이것은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이 의로 여기심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7절에 너희는 믿음에 속한 자들, 곧 그들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이교도들을 의롭게 하려 하심을 성경의 기록이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선포했는데 뭐라고 선포했냐면 내 안에서, 내 씨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고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에 속한 자가 갖는 의미가 어떤 거냐? 그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14절에 보면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의 위에 임하게 된다. 그러니까 믿음에 속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께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에 속한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1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에 있나니 그들은 저주 아래에 있어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하여 항상 그것들을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저주받은 자니라 하였느니라. 율법에 속한 자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에 속한 자와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11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 눈앞에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의인은 뭐로 살아가냐면 믿음으로 살아간다. 율법에 속한 사람들은 12절에 또 율법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니 오직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율법으로 살게 된다. 그래서 결국 그걸 다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은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그 저주를 받은 것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함이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8절에서는 약속과 율법이 어떤 관계냐, 약속과 율법이 어떤 관계냐, 그걸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으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우리에게 상속 유업을 주셨다는 거예요. 3장 8절에 아까 다시 돌아가서 3장 8절에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이교도들을 의롭게 하려 하심을 성경 기록이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선포하여 이르되 내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는다라고 복음을 이미 선포하셨어요. 이게 약속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미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이미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16절에 3장 16절에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씨에게 하신 것인데 그분께서 여럿을 가리키며 씨들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를 가리키며 내 씨에게 하셨는데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래서 17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그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된 언약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그리고 상속 유업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 모세가 받은 그 율법이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무효하고 또 취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상속 유업이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통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또 믿음으로 상속 유업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15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유대인들은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럼 율법 뭐하러 줬냐 우리한테. 율법이 갖는 의미가 도대체 뭐냐라는 것을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것은 약속을 받은 씨가 오실 때까지. 약속을 받은 씨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범법들로 인해 더해진 거예요. 23절에 보면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붙잡혀서
나중에 계시될 믿음에 이르기까지 갇혀 있었어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그 율법 아래 갇혀져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면서 24절에 그런즉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다. 25절에 믿음이 온 뒤에는 우리가 더 이상 훈육 선생 아래에 있지 아니한다. 율법은 그리스도 그 시가 오실 때까지 범법들로 인해서 더해진 것인데, 그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의 역할을 하는 거다. 그 말씀을 하고, 그러면서 3장 26절부터 4장 7절까지는 상속자와 종이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 그걸 지금 누가 상속자고 누가 종인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3장 26절부터 4장 7절까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상속자냐면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니라. 누가 상속자냐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속한 자가 상속자라는 거예요. 4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자녀가 상속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4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상속자로 삼으셨어요. 이 민족을 상속자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씨와 땅과 복을 주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4장 2절에 보면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이때까지가 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믿음의 씨, 아브라함의 씨가 오실 때까지, 이때까지 유대인들은 가정교사들과 감독하는 자 밑에 있어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4절에 가면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면, 이제 때가 차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고 율법 아래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속해 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하셨어요. 6절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상속자라는 거예요. 이 설명을 지금 4장 7절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인들에게 염려하는 게 있었어요. 8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는 본래 신들이 아닌 것들을 섬겼느니라. 우리 이방인들이 다 이렇게 예수 믿기 전에 신들이 아닌 신들을 섬긴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안 뒤에, 혹은 하나님께 알려진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런데 어찌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원리, 그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왜 그 속박을 당하려고 하느냐? 10절에 너희가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헛되이 수고하였을까? 너희로 인해 염려하노라 라고 염려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인과 얼마나 좋은 관계에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12절에 보면 갈라디아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조금도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육체의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14절에 보면 내 육체에 나를 시험하는 것이 있었으나 그것을 갈라디아 사람들이 업신여기지도 않았어요. 거부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천사같이, 그리스도 예수님같이 사도 바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사람들의 관계가 너무 좋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너희의 원수가 되었느냐. 지금은
잘못된 교리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좋았던 그 관계가 다시 원수의 관계로 사도 바울과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지금 원수의 관계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작은 교리, 잘못된 교리 하나가 들어오면 사랑의 관계가, 유심한 사랑의 관계가 원수의 관계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그 반대도 됩니다. 정말 원수의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올바른 교리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게 되면 정말 사랑의 관계로 정말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작은 누룩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교회를 파괴시키는 것을 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됐느냐? 17절에 그들이 너희를 열심히 사모하나 좋지 아니하니라. 참으로 그들은 너희가 자기들을 사모하게 하려고 너희를 떼어놓으려 하는도다. 이단의 특징이 자기를 사모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따르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지 사람을 따르는,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면 그걸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그를 추종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주님을 따라갑니다. 19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다시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될 때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하겠다라고 다시 결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두 언약을 가지고 율법과 복음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21절에 보면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이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갈라디아인들에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내가 율법을 듣지 아니하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하나는 노예 여정에서 났어요. 이스마엘은 노예 여정에서 났고 이삭은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사라에게서 났습니다. 노예 여자에게서 난 자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난 자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났어요. 이것은 풍요인데 이들은 이 두 사람은 두 여인입니다. 하갈과 이삭이에요. 이건 두 언약이래요. 두 언약은 구약과 신약을 의미합니다. 한 언약은 뭐냐면 시내산에서 나와 속박당하는 자니 곧 하갈이라. 첫 번째 거는 하갈이에요. 구약이에요. 시내산, 율법을 준 곳에서 거기서 속박당하는 거예요.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해당하는 곳으로 자기 아이들과 함께 속박 중에 있어요.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흠모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하늘에 있는, 위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우리의 본향이에요. 그래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운 자니 우리 모두의 어머니다. 사라라는 거예요. 그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28절에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이삭같이 약속의 아이들이에요. 29절에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가 성령에 따라 태어난 자를 핍박했어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했다고요. 그래서 그때 그랬듯이 이때도 사도 바울 시대에도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해요. 육체에서 난 자들이 성령에서 난 자를 핍박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론은 30절에 노예 여자와 그녀의 아들을 내쫓으라. 그들은 상속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이처럼 우리는 노예 여자의 아이가 아니요 자유로운 자의 아이입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약속에 따른 약속의 자녀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장 1절에 갈라디아서 전체의 주제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뭐로부터?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죄와 사망으로 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할례에 대해서 율법주의자들에게 경고를 줍니다. 너희가 할례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받으면, 2절에 보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할례를 받은 자들은 율법의 모든 것을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는 거예요.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오히려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자들이다라고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할례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의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고 오직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손으로 한 할례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 손으로 하지 않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할례는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 보여준 할례의 모형이고, 우리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부터 정말 이 작은 누룩 하나가 얼마나 정말 교회를 뜨게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들이 아예 12절에 보면 아예 잘려나가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강하게 말씀을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를 주셨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 육신대로 살으라는 그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죄로부터 자유요, 율법으로부터 자유요, 죄와 사망의 법부터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그 자유로 내 육신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고. 그 사랑의 안에 모든 율법이 다 달려있다고. 그 사랑을 이루면 율법을 성취하게 되는 거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말 이 자유 안에서 이 자유를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24절에 보면 5장 24절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예수님이 못 박힌 그 십자가에 나도 못 박히고 애착과 정욕들과 함께 내 육신도 못 박고 세상도 거기에다 못을 박는 거예요. 육신을 철저히 못 박으면, 그것을 내가 알고 믿고 여기면 내가 성령을 따라가는 건 아주 쉬워집니다. 내 자신을 성령에게 내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 안에서 살며 또 성령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육신의 행위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6장에 가서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은 율법의 행위로 육신에게 심는 자들은 반드시 육신의 것들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심는 자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존하는 생명을 걷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의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를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못 박고 성령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다 마련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신을 따라가는 육신에게 심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반드시 걷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심게 되면
영존하는 생명을 걷게 된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우리 각자에게, 선택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에게 심는 게 어떤 건지, 온유한 영으로 함께 짐을 지고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정말 자기가 행하는 일을 주님 안에서 입증하며 서로 나눔의 삶을 살라고. 그러나 그 성령으로 심는 것이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그거를 내 힘으로 하다 보면 지쳐요. 내 힘으로 그걸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것을 행하면 우리가 지치지 않고 그것을 정한 때에 우리가 열매들을 거둘 수 있습니다. 지치지 않도록 육신대로 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지 않고 성령께서 주시는 힘대로,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하되 특별히 우선순위를 정해서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육신, 이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육신을 자랑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 그 십자가는,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내 몸 안에 있는 그 상처로, 그 흔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갈라디아서를 지금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대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참 주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정말 우리의 육신을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성령을 쫓아가는, 따라가는, 그래서 정말 성령에게 심음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성령의 열매들을 맺고 또 정말 영존하는 생명의 열매들을 맺는 그런 형제자매님들 다 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